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아름다운 말로 고백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어의 직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언어로 오늘 시편 25편을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5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원수가 나를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노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리고 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를 우러르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전체는 다윗의 기도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로서 주님은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녀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구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을 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치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 의심,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겠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라 결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식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1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요, 자기 젊었을 때 죄를 잊어달라고, 기억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면서 내 죄악이 심히 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인은 죄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 그것은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편으로서 다윗은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지금의 죄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눈이나 발이나 손으로 지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거절하죠. 주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길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너는 이미 목욕하였다,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씻지 않으면, 날마다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날마다 회개하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방법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일상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